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을 근심케 말라. 여기 오늘 이렇게 화면에도 띄워놨는데 성령을 근심케 말라. 이 말씀은 본문 읽었던 30절입니다. 딱 중간에 있는 28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놓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보니까 그 안에서, 그는 이제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선명하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좀 준비했어요. 이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좀 잔잔하게 써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30절 이 구절이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 집에 쉬운 성경 있죠? 그 쉬운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에 거랑 약간 이해가 약간 내용까지 다른 것 같은 느낌상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분이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 성경은 LNT인데 보시면은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읽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And do not bring sorrow to God's Holy Spirit. 여기까지 보면요, God's Holy Spirit,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By the way you live, 네가 사는 방법으로, 네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란 말은 여기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Remember, 기억하라. He is the one. 그는 누구냐 하면 He is the one who.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면 He is the one who has identified. ID 카드 알죠? ID. 신분을 밝히다, 확인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너의 as his own, 그 성령의 소유된, 네가 성령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밝히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리고 또 뭘 밝히냐 하면요, guarantee란 말 알아요? 이렇게 보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보증하다. warranty 같은 뜻인데, guaranteeing that 이하를 보증합니다. You will be saved on the way of redemption. redemption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길에서 너를 save, 구원하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을 좀 더 상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들어가 이 안에 있잖아요. 목적. 우리 안에 왜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여기 보니까 저 위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마지막 구원의 날에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대요. identifie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증명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증명하고 변호하고 구원의 날에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성시에도 보니까 제가 이거 미리 예상하고 읽었던 건 아닌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실 수 있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 걱정하실까요? 그리고 성령이 근심 걱정한다는 말은 우리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정언하고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에 빠졌다. 그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로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실까요? 아까 읽었죠. 영어에 한글에 없던 거 by the way you live. 예.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성령이 근심할 수 있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되면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슬픔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과 슬픔은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너 보증 못하겠어. 너 구원받는다는 보증을 내 설 수가 없어. 응? 내 아이덴티파이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워런티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은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말해서 삶의 방법이 잘못됨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바꾸어야 돼요. 내가 뭔가 이게 좀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런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근심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너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너를 변호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근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고 신실한 그런 삶을 꾸준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읽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좀 잘 귀에 안 들어오고요. 때를 따라서는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어쩔 때는 뭔가 한번 늘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도 귀를 기울여보고 그래도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삶의 교훈과 결단도 삼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라도 꾸준히 한번 자리를 앉아서 펼쳐놓고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성경은요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를 병행해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간구는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게 간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오늘도 이 청년들 중에 여러 번 빠졌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좀 쉽지 않고 어려워도 주일날만큼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기 위한 노력, 이게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날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이마 이거는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보증해요. 내가 변호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실한 보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를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인정해주고 변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 반드시 결단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은혜 안에 성령의 보증하심과 인정하심과 변호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에 빠지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30절을 읽었잖아요. 30절 위에 28절, 29절이 있고 본문에 28절, 29절이 있고 30절 밑에 31절과 32절 두 절씩 있는데 딱 그 위에 두 절과 밑에 두 절을 제가 따로따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8절 먼저 볼게요. 자, 28절과 29절, 31절과 32절을 이걸 잘해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 28절 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그 도둑질 하던 자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놈이 변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부터 도둑질 안 해야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도둑질 참 나쁜 거지. 이러면서 변해서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산다. 큰 변화 맞죠, 그죠? 도둑질 끊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변화만 되어도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그런데 이 도둑이 변해가지고 오늘부터 도둑질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가 힘써서 일을 벌어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 도둑이 변했네. 얼마나 크게 변한 거예요. 완전한 변화죠. 여러분, 도둑이 변화해서 이렇게 남을 돕고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땀 흘려 번 것으로 남에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이런 변화를요. 어떤 변화라고 하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변화인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 이 정도의 변화가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예수 믿고 전에랑 다르게 내가 조금 이 정도는 하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그 도둑놈이 변해갖고 이래 됐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진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 태어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야 주님 안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지,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깡패가 변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깡패짓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무당이나 이게 스님 중이 변해가지고 목사된 이야기 가끔 들어본 적 있죠. 저는 요새 인터넷에서 그런 것도 뜨고 해요. 보면 참 정말 도저히 정반대의 삶을 살던 사람이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듭남으로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써 벌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런 변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뭐, 그럼 나는 도둑은 아니었고 내가 얼마나 변해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해봐요. 자, 두 번째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입술이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입술이 거듭난다는 게 내 말,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 더러운 말을,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농담도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막 그냥 학교 친구들 만나면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 TV나 뭐 드라마 보면 그냥 욕 아니면 대사 절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욕이 많은지. 그죠? 그 특히 깡패나 뭐 경찰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얼마나 그냥 험한 말, 욕들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더러운 말, 악한 말,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바른 말, 신실한 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어떤 말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바른 말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바른 말, 사실을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은요, 어쩌면 사람을 상처를 입혀요. 예? 뚱뚱한 사람하고 이 돼지야 이러면 그게 상처지. 뚱뚱한 거 보고 뚱뚱하다라는데 왜? 나 바른 말 했잖아.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 나 똑바로 보고,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11시에 배 맞추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 근데 해필 국은 짜고 반찬은 좀 싱겁고 밥은 조금 살짝 탄내가 나. 뭐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근데 나는 바른 말 한다고 왜 국은 짜고 반찬은 싱겁고 밥은 탄내가 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일요일날 주나 일찍 나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심쓰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내 입맛에 안 맞아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고 그게 선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말이었습니까? 아니요. 바르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선한 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바른 말 한다고 입 바른 말 하는 거 그런 게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 안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말하며 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입술이 거듭났는가? 정말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할 줄 아는가? 상처 입히는 가슴을 찌르는 그런 비수 같은 말을 나는 하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구원받기 쉽게 어렵게 만드는 삶을 산다는 게 입술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덕을 세우고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끼치며 내가 있는 자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입술을 가졌는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나를 변호하시고 보정하실 것입니다. 자, 밑에 말씀을 드려가겠습니다. 30절 말씀, 31절이죠. 아까 30절은 본문이었습니다. 제목이었죠.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삶의 거듭남을 말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너 이렇게 대해야 돼. 예?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화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잘 품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싸가지 없고 못된 놈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도대체 저놈은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내가 못 막아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여기에 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치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정말 싸가지 없고 못된 놈 만나요. 만날 수, 그런 사람 만나면, 그래, 아이고, 저런 놈도 있네. 그게 휙휙 날아가. 그런 사람들이 보여, 내 눈에. 그러면 그걸 내가 막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놈의 새끼 나한테 저랬지. 내가 저놈한테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리라.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기회를 찾고, 그게 바로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그거를 내가 붙잡고 복수하겠다고 하고 갚아주겠다고 하고 그걸 내 머리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게 악한 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어쩌겠냐, 네가 그렇다는데 내가 어쩌겠냐 하고 그것을 그냥 내 마음에 품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안 갚으면 하겠다고, 그것을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방법을 찾고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글로리 맞나? 영화 송혜교 나오는 거. 그게 막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재지은 사람들이 막 다리 못 벗고 살게 생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당했던 일, 내가 당했던 일 이제 갚는 건데, 그래, 뭐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야, 그래, 막 나쁜 짓 하면 권성징악 해가지고 이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게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악한 자가 되어야 원수를 갚아지거든요. 그 아무리 선한 표현으로 말해도 거기 나오는 송혜교는 악녀예요, 악녀.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악하지 않으면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내 원수가 속이 시원하거든. 그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그것은 선한 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품는 순간부터 나는 악한 자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에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불의와 범죄를 눈 감아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불의하고 범죄하는 것을 눈 감아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왔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특히나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내 늘 만나는 직장 동료끼리, 가정에 있는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2절도 한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뭐 31절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이야기인데, 성경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라. 이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네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네가 용서해야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제가 그 성경 여기 넣었나요? 올려보시겠습니까? 아니네, 없네, 안 넣네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용서 안 받고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늘 배우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아까 읽었던 위에서 28절, 29절 그리고 30절, 31절, 32절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요, 사람을 잘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로, 그죠? 사람을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거든요. 결국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긴 인생을요 그냥 하나로 압축해 보면요 결국 사람을 잘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대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이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요 정말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우냐면 사람을 잘 대하려고 보면요 좋은 사람만 만나면 그냥 다 서로 잘 대할 수 있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나를 낮추어야, 아니꽃게 소리도 더럽게 소리도 내가 나를 낮추어야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길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에 있다가 이제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면서 사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 간하고 쓸개를 잠시 맡겨놓고 나가니까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일 때문에 교회 나가면서 간과 쓸개를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나간다면서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가 성도를 만나러 가는데 간도 쓸개도 빼놓고 나가서 만나야 될 정도로 사람을 잘 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대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내가 참고 잘 대해줘야지. 내 간도 쓸개도 빼놓고 나가서라도 내가 잘 대해줘야지. 저기서 참아야지. 그런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좀 우스갯 이야기로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냥 참고 견뎌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간도 쓸개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잘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잘 대하라는 말 뜻은 뭡니까? 네? 그 태도는요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잘 대하고, 그죠? 정말 사람을 용서와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잘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 예수님도 알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목사가 간도 쓸개도 빼놓고 교회 간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이 만두라는 못난이 만두 이야기 아십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만두 가게를 하시는 부부가 있었어요. 만두 가게에 이제 어느 날 만두 가게 앞에 어떤 남자아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들어오진 않고 만두를 계속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저 녀석이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이제 만두를
준 거예요. 애가 뿌듯뿌듯 하다가 그래도 배는 고프고 하니까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들어왔겠죠. 그래 먹었어요. 먹었는데 막 개걸스럽게 먹고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니까 야 너 배고프면 또 와 그랬어요. 근데 얘가 오겠습니까?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해서 보니까 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억지로 근데 그냥 주면은 미안해할 것 같아서 이 아저씨가 만두를 터트린 거야 일부러. 옆구리를 꼬집어서 만두가 터지게 만들어서 일부러 찍어갖고 그래가지고 애를 불러놓고 야 이거 터져서 팔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냥 뭐 먹어도 돼 괜찮아 이거 가끔씩 이런 터진 만두가 나오거든 이러면서 그 만두를 일부러 터트려가지고 만두를 터트려서 이제 못난이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거 터진 만두 자주 많이 나오니까 너 내일 와서 먹어도 돼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애가 엄마도 병들어서 아프고 이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난이 만두를 일부러 터트린 만두를 이 사장 주인이 매일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지면서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못난이 만두라는 노래도 나왔어요. 이 내용을 봐봐요. 잘 안 보이시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 만두집 아저씨는 아이를 위해 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든다네. 옆구리가 터진 만두 아니 일부러 터트린 멀쩡한 만두 부담 없이 마음 편히 먹으라는 배려에 아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네. 이 노래. 제가 어제 술을 먹고 치부했더만 느낌이 뽕짝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그래요. 노래는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 내용은 딱 했던 그대로죠, 그죠? 그래 이 주인 아저씨가 자기 부인도 몰래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인은 또 이제 아직 뭐 믿음도 하니까 괜히 그래가지고 부인한테도 마음에 상처가 될지 모르니까 뭐 만두 엉뚱하게 자꾸 팔지도 않고 남 주면 또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몰래 그 아이 먹는 아이는 또 부끄러워할까 봐서 미안해할까 봐서 일부러 터뜨려서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아름다워요. 그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진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저는 이런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일부러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내 삶에서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배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